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인생을 돌아보면 늘 선택을 했었습니다. 과거의 저의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이 선택을 원하실까 고민할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저에게 스스로 칭찬을 합니다. 인철아, 참 잘했다. 저는 언제쯤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쉽게 그리고 빨리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스스럼 없이 빨리 순종하는 체질이 될까? 참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잘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분의 많은 이야기들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비극적인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 왕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집트 군사들이 칼을 들고 날마다 아침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집들을 뒤집니다. 한 명이라도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버리시거나 죽이지 않았으면 그 가족은 몰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놓은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끄집어내서 그 부모부터 형제들까지 노예들까지 태아까지 모두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부모님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이가 태어나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키우다가 버리면 정들어 버리지 못할까 봐 그냥 눈 감고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내 아이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는 사람으로 이렇게 숫자로 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큰아들을 낳고
저희 집 사람이 둘째를 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섭섭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들을 원하지요. 미안하게 이거를 저희 애가 번역을 했어요. 딸애가. 할머니가 싫어했어? 아니 너 얼굴 보고는 안 그랬어. 당시 이스라엘의 부모님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들을 낳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딸을 낳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법을 어기고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기고 키웠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갟배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데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니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고 별 볼 일 없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 땅에 사명을 품고 태어난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지만 예전에는 새벽 예배로, 지금도 새벽 예배를 사부로 드리는 새벽 예배의 수많은 이야기들, 간증을 만들어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늘 술이나 먹고 오면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소리 지르고 아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찢어버리는 아주 난폭한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삶, 이 아내는 교회에 가면 늘 울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여집사님이 그때부터 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남편이 변화되어서 본인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루 지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은 그렸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남편의 옥장을 열고 양복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복을 꺼내서 양장점에 가서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감으로 이 양복과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양화점에 가서 가장 비싸고 멋진 남편의 발에 맞는 신발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마다 이 여집사님이 그 양복 들고 그 구두 들고 와서 앉으면 옆에다가 남편 옷 걸어놓고 구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남들이 보기엔 광신자죠. 이게 또라이죠. 꼭 그래야 되나? 그러나 이 여자분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치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1년이 그렇게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년이 그렇게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3년이 되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치근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때도 토요일날 고주망태가 돼서 왔는데, 남편이 막 소리를 지고 하는데도 한 말 안 하고 옷을 이렇게 받고 양말 벗겨주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못된 남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툭 말을 던집니다. 내가 내일 교회 가볼까? 그리고는 픽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정신이 들어보니 자기가 큰일 날 소리를 한 것입니다. 제정신이 드니까 이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 깔 생각을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허름한 옷 입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깔볼 텐데 무슨 옷을 입고 가겠냐고. 나 안 간다고. 다음에 갈게. 그러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왜 허름한 옷만 있어요? 그리고는 그 양복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이 없잖아요. 양복만 있으면 뭐해, 구두가 없는데. 여기 있어와요. 그리고 구두를 내었어요. 그런 이분이 그날 교회를 가고 은혜 받고 아주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그 교회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양복 들고 다니는 여자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면 살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그러나 3개월 정도 자라면 아이가 면역력도 좀 생기고 어느 정도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키우고 기도하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며 어머니 요겟벳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물에 띄웁니다.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몇 번을 확인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암울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갈대 상자가 희망이었습니다. 기도하며 뛰어보낸 아기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는 흘러 목욕을 하고 있는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로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욕을 하는 공주가 갈대 상자가 내려오니까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한 이쁜 아이가 자기를 보며 방긋이 웃습니다. 그 모습에 홀렸는데 갑자기 아이가 젖이 먹고 싶은 즉 울먹입니다.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공주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때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간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나타납니다. 공주님, 아이가 배가 고픈가 봐요. 제가 아는 이스라엘 한 여자가 젖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자를 소개할까요? 그래, 그 여자를 좀 빨리 데려와라. 요겟벳을 데려오지요.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요겟벳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젖을 충분히 먹이고 잘 키워라. 내가 너에게 그러면 돈도 주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고 돈 받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가 참 잘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어머니, 양어머니는 외동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바로가 되어지면 애굽의 최고 권좌에 앉아 인생 최고의,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 다이아몬드가 박힌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휘황찬란한 붉은 카페트가 깔릴 것이고 세계 최고의 준말을 타고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애굽의 많은 모든 백성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제스, 모제스, 태양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는 손을 들고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그를 호위하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집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신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나일강 옆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온갖 미녀들과 파티를 즐길 수가 있었을 것이고 아라비아 그림 같은 초원에서 골프를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의 진귀한 요리를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주택에서, 별장에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에 묻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한번 태어나면 꿈꿀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일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모세에게 그것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했는데 바로가 될 수 있는 찰나에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가만히 있으면 호박이 덩굴채 들어오는데 그 축복을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써서 할 수만 있으면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를 모세 스스로 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했다라는 말이 육체적으로 컸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장성입니다. 사람이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박함과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나쁜 것을 버리기도 쉽지 않은데 좋은 것 버리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왕자로서의 신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 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장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힘들면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마늘 못 먹는다고, 부추 못 먹는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집트 떠난 것을 우리가 후회한다고,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모세를 협박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에도 성경 어디에도 모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성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5절과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5절과 26절에는 대조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과 낙,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뜻이고요, 수모와 보화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과 즐거움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즐거움을 더 좋아하죠. 수모와 보화 중에서 무엇을 더 좋게 여기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보화를 더 좋게 여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즐거움보다 고난을, 보화보다는 수모를 더 큰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가치관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상급이 영원하다는 것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보화와 영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만 잠깐인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세는 세상의 즐거움을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잠시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자라나면서 바로왕 한 사람을 행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야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무덤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쪼고 돌을 깎고 옮기고 그 무거운 돌을 올리다가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무덤 때문에 깔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집트의 커다란 피라미드 주변에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지만 늘 모래먼지가 휘날리지요. 그 먼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라고 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흙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어의 정확한 번역은 먼지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피라미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피라미드 주변에 사정없이 몰아치는 날리는 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참 사는 모습이 좋았고 부자로 살고 성공했고 괜찮았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들 지금 어디에들 계십니까?
잘 살았건 부자로 살았건 못 살았건 악인으로 살았건 그들은 모두 지금 예외 없이 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커다란 피라미드, 그거와 같은 로즈힐이나 포레스트 묘지에 붙이든지 화장을 하여 바다에 뿌려치든지 우리의 육체는 모두 먼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모두 죽으면 먼지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우리가 행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상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늘 이 땅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먼지로 묻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 받는 자로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피라미드를 쌓고 거기에 먼지로 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먼지가 되는 인생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을 위하여 커다란 피라미드를 준비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먼지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멋진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믿음이 장성하면서 그의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이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